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동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1장 55장 1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오호라, 이제 이게 다른 번역은 슬프도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문은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기 좀 와보소,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사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첫 번째 뭐죠? 거기 물,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젖, 이걸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그 13절, 하나님은 잣나무는 무슨 나무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화석류는 뭘 대신한다? 예, 어제 우리 다 봤죠. 근데 이제 또 새벽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겠네. 그죠? 자,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물은 물, 하나님이 준비한 건 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 그 다음에 젖,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동그리 한번 켜줘봐요. 자, 물이라고 하는 이 마임, 하나님은 물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말로도 다시 번역할 수 있다겠죠? 홍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곱보의 물이 아니고 컵의 물이 아니라 얼마큼 준비해 주셨어요?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노아의 홍수를 준비했는데 똑같은 이런 축복인데요. 그건 축복인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 어때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합당치 않으면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잘됨이 이 홍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잘됨 때문에 타락을 하고
잘됨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안 통하니까 그러는구나. 바꿔야지 화면을.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 미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기서 성경에서 물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든지 그다음 밑에서 솟든지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심볼리즘, 그러니까 상징주의로 무조건 거의 다가 은혜요,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물물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물은 뭘 상징한다 했죠? 고통을 상징한다 했어요. 웅덩이, 고통. 왜? 우물은 사람이 파야 된다 했죠. 이스라엘의 우물은 몇 메다? 보통 150m, 200m 파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 정도 파야 물이 나오니까는 그렇게 파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부에셰바에 가면 그 우물이 있는데 보통 그 추정하기는 우리 가서 돌 던져봤잖아요. 돌 던져서 나중에 뽕 소리 나잖아요. 그게 약 한 75m.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 야곱의 우물을 먹었을 때 그게 30m. 보통은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 그래서 보통은 30m. 보통 그건 세겜 거는 좀 나중에 판 거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100m까지 내려갔다, 150m까지 내려갔다 했잖아요. 그 200m까지 심하면. 그러니까 고통이지. 그래서 여인이 무물가에 왔다 이 말은 여인의 삶을 대변해 준다겠죠. 그만큼 우물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통 자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은 먹으면 목이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누리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했죠? 기쁨. 그래서 성경의 포도는 기쁨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젖은요, 풍성한 식탁, 잔치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잔치집을 만들어 놓고, 근데 풍성한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잔치를 배설해 놓고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봤어요. 심하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어떤 집은 살인사건도 나더라고. 근데 잔치만 배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죄송해요. 제가 여기가 그래서 이어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 찬바람이 막 오니까 그래서 콧물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기쁨의 잔치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뭣도 준비했다겠죠?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니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잊어버려 싸우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야 또 하지. 또 말하면 그거라 그럴걸. 자, 13절.
이제 기억나요? 예. 좋습니다. 잣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뭐를 줬다? 잣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를 둥그리 켜줘요. 가시나무가 이걸 하겠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뭔 나무를 줬다? 잣나무를 줬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짐승들도 먹지 않아요. 저거는 낙타도 안 먹어요. 낙타는 웬만하면 다 뜯어먹는데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광야에 저 가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지도 않아요. 저런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저런 옆에 잣나무로 백향목은 아니지. 저 나무 고페루라고 하는, 그래서 또 학자들의 주장은 조금 다르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했죠. 고페루는, 성경의 잣나무는 어디 나오냐? 노아의 방주. 너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 고페루, 그 저 나무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예,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화석류는 뭐를 대신하여? 찔레를 대신하여. 그래서 찔레, 이게 엉겅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엉겅퀴,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엉겅퀴, 뭐, 액도 있고, 엉겅퀴 뭣도 있고, 막 그러더구만. 근데 이스라엘에는 저게 아무 쓸모없는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저게 또 얼마나 억센지, 저 밭에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은 저것도 가시바다고 거의 흡사해요. 저건 불로 태우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져, 저거는. 예,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저게 단연생이라겠죠. 단연생.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저 꽃은 되게 이뻤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화석류라겠죠. 화석류. 예, 화석류는 이거라 했잖아요. 이 꽃은, 저기 나무는 어떻다겠죠? 꺾어서 꽂으면 또 나고, 꺾어서 꽂으면 또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엉겅퀴? 아니면 화석류. 그죠? 부활을 상징한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준비해 놓냐면 3절 봅니다. 3절에 읽어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켜줘봐요. 너희를 위하여,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맺는다? 영원한 뭐죠? 언약. 영원한 언약. 이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하다, 이 단어가 약간 그 번역이 조금 우리한테는 그런데,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확실한 은혜 있잖아,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꺼져봐요. 이런 거예요. 예, 다윗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백향목궁에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 불러다가, 나는 백향목국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저 언약궤를 넣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복 줄 겁니다. 너무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다윗의 얘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아니, 하나님 뭐래요? 너무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는 했어, 하나님도. 근데 다윗아, 안 돼. 너는 뭐를 많이 흘려서? 그게 뭐라겠죠? 지저분해서? 아니면 살인의 냄새가 나서? 그게 아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응? 영토를 넓히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그런데 성전 짓는다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고 네 이 성전은 네 후손한테 집착하자.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앞으로 내가 너를 혼낼 일 있으면 몽둥이가 아니라 조그만하게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로 사사사사 해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 버릴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마. 이게 오늘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켜줘봐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예요?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100%.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 약속 분명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윗은 하나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에게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슨 언약? 거기 보면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제는 내가 끝까지 안 변하는 언약을 내가 베풀어 주마. 이게 다윗에게는 다윗의 샘플처럼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걸 샘플로 증인으로 여겨서 내가 오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다윗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의 그 도안이 속에 살아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제는 제가 물, 포도주, 그 다음에 젖, 그 다음에 잣나무, 또 화석류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 더 영원한 언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래요, 오래. 오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가? 55장 1절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가 그랬잖아요. 누가 와?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르다 이 뜻이 무슨 따르겠죠? 뭐 말하면 감사해요. 제가 뭐. 자, 등골이 켜져봐요. 이게 미드바르. 그죠? 광야. 나는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유다 광야가 가장 좋으니까 가서 하루 정도를 저기다 텐트를 딱 쳐놓고 앉아 있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바람 소리가 촥 나고 저 광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촥 젖어들고 싶은데 저는 광야를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근데 실상 저 가보면 어때요? 그냥 더우면 다행인데 짜증날 정도로 힘들죠. 어디 숨을 곳 아니 피할 곳 하나도 없고 꽉 말라가지고 얼마나 꽉 말랐는지 이 돌이 부딪히면 쇳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딱 때리면은 칼날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제가 목양실을 보면 그 돌 내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그 물건을 쭉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여기다 놓습니까? 교회에다 전시해 놓지요. 한 30가지, 4, 50가지 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근데 놀 만한 데가 없네. 우선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보면서 아마 한국에 달팽이 가져온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 우리 교인들하고 달팽이 시편 58편의 내용 그런 것들 귀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광야 목마른 자가 올 수 있고요. 다시 1절에 다시 보세요. 그 다음 누가 올 수 있느냐? 돈 없는 자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느낀 자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는 귀를 맡긴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귀를 맡기다. 자, 3절. 너희는 귀를 뭐하고 내가 신경을 엄청 쓰이는데 박근혜 전사 좀 바꿨으면 안 되나? 신경이 너무 쓰이는데요. 자, 너희는 귀를 뭐하고 기울이다. 이 단어가 바꾸다라. 그거 뭐냐? 맡기다라는 뜻이잖아요. 맡기다. 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받을 수 있고 아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를 맡기다. 자, 그러면 이 귀를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자, 오늘 귀를 맡기다. 이 말은 2절에 내게 뭐하고 듣고 중간에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귀를 맡긴다는 겠죠. 그러면 듣고 듣는다는 게 무슨 뜻? 순종하는 사람. 왜? 듣는다라는 개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심장. 눈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심장. 예. 이게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상징주의를 심볼리즘을 공부해 놓으니까 성경 어디에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이 풀어져 가는 거는 너무 신기한 게 왜? 와,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주석에는 그렇게 다 나와요. 근데 왜 순종한다라는 것을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심장. 그럼 심장은 어떻게 해요? 뛰어 안 뛰어? 뛰니까 포토토토토토토 뛰니까 이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이거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안 해. 이거 저 좀 이번에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안 해. 그건 순종이요?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순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듣고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런 삶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거. 근데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가까이 계시다. 자, 몇 절이냐면 6절. 이런 마음으로 하자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 딱 붙어 있다는 거죠. 한 친족,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보면 찾으라는 단어예요, 찾으라. 자, 이 찾는다는 것은 뭐라겠죠?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반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찾는 거. 그거 아니라겠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 회장님이 너 몇 시까지 와? 그러면 내가 임명장을 줄게. 근데 내가 몇 시 이후로는 나 여기 없어. 근데 그 임명장을 받아야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딱 가서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 회장님 만날 시간이. 근데 회장님실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돌아가요? 반지는요,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딱 만나야 해결되는데, 만날 시간은 5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긴 몰라도요. 바지 오줌 쌀 정도로 찾을 거리요. 회장실 어디 있습니까? 회장실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찾는데 보니까 회장실은 한쪽에 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대? 가까이 계시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나는 그런 심정으로 찾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
너무너무 밖에 계셔. 또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귀에다 대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무해. 그렇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이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화를 썼잖아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제 아는 목사님, 근데 그분은 참 대단해요. 그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안 나오고 딴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근데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우리 집이요. 한 달에 61억이 필요합니다. 61억이 필요하대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집에는요, 지금 110억 있습니다. 그러면 2달분도 안 돼. 그래서 어려워서 자기 있는 차도 팔았대요. 110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110억 있어요? 없는데도 여러분 부자잖아. 걱정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돈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 저는 그걸 무지무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형통이거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요셉이 팔려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누명 써가지고. 근데 성경에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누구와 연결된 거.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근데 끊기지 않고 그 길이 쫙 놓여져 있는 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산까지 가면서 길이 그냥 눈 딱 뜨면 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면 다리도 만나고 터널도 만나고 높은 고개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부산하고 연결돼 있듯이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 길이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형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주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예, 내가 보낸 일에 뭐하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